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무역이 성행하고 죄가 관영하고 아주 우상숭배와 모든 성적 타락했던 도시인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표기된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 다음으로 아주 신약 성경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먼저 10장 1절을 이종 강사님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를 부를 때 형제라고 불렀고,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쓴 세례 요한, 즉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형제가 아주 하나님과 우리가 건속들이 같이 부르는 최고의 칭호가 형제일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반대로 말하면은 니들이 강력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종, 즉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했을 때도 두 번을 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듯이,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다 돌판을 금송아지 만드는 그 사건을 보고 던져가지고 돌판을 깨듯이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율법 아래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지나치면서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물을 통과할 때 물세례를 받았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확신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으로 가는 일대 초입의 지름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문하였다는 증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를 갖고 이 땅의 교회에서 물 한 방울 머리에다 떨어뜨리고 세례를 해서 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세례의 홍해를 가르는 세례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엎어져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죠. 세례, 즉 나는 죄의 모든 것을 벗고 이제 모든 칭의로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첫 단계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의 이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이상한 교리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ing지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가 보면 우리는 윗절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을 때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과 피로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수라는 것은 다 엎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여기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불만을 토하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초와 고기와 마늘을 먹고 모든 것을 즐겼지만은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때가 좋았다면서 불만을 토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숨기고 이런 온갖 재앙을 저질렀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어떤 일이요? 불만을 토하고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불평불판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6절에 뭐라는 일? 그런 일은 우리가 거울이 되어 즉 타산지석으로 삼고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옛날에 선지서, 모세오경, 토라, 서신서, 계시록, 다니엘서, 스가랴서 읽는 이유는 그 성경을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가 거울이 되어 즉 다산지석으로 삼고 거울이 되어 그 악한 길로 뒤돌아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욥기에서도 봤죠. 욥은 매일 감사 제사를 드리고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고 모든 재물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서 나중에는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그런 일은 우리가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불만을 토하고 불평을 토하고 모든 것을 감사치 아니한 것은 멸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400년을 종살이하던 그 출애굽한 그 열지양을 통하여 마지막 장자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지만은 그 순간만 기뻐했지 나중에는 불만을 토하고 불평을 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칭의르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임마누엘하고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순간적으로 우선순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만몬신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 출애굽한 그 많은 백성들을 보고 타산지석으를 삼고 그런 일을 전체를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인류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탐심이고 불신앙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디 선앙당에 가서 절을 하고 절에 가서 무슨 등을 달고 물론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된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고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보다 먼저고 내 모든 건강,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가 같은 간음하지 말자. 또 간음이 나오죠. 여러분 간음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여자와 남자 율법 아래 있을 때 아내가 한 남자 아래 있을 때 다른 데로 장가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자가 다른 데 간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다른 복음에 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여기서 간음은 내가 천국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참복음을 먹고도 다른 데로 가서 끼웃거리고 그 인본과 교리 신학 속에 무교병을 먹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66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교병을 먹을 때만이 참복음으로 가는 거지, 유교병을 먹고 간음할 때는 여기 멸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은 복음이 참 진리로 갈 때, 성령님이 주는 진리로 갈 때 그거는 간음이 아니고 제대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이 최고의 죄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내가 창고에 11조를 들여 시험해봐라. 내가 창고 하늘문을 열어 넘치도록 부어지지 않나 봐라. 그것을 이용해서 11조를 유도하는데요. 11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의 11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땅의 교회들은 내가 11조를 무조건 하나님한테 드리고 없는 중에서도 드리면은 하늘문을 열고 창고에 부어준다고 해서 11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레위 지파에도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죠. 멜기세덱한테. 그렇듯이 11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대가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제단에서 나오는 헌물과 모든 것을 살아가게끔 레위 지파들은 그걸 다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도 진정으로 참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헌금도 받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내 생활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유도해서 내 모든 안위와 예배당을 짓고 세습을 하고 모든 것을 내 사리사욕에 쓰는 것은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최고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원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전에 임해서 평강하지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나온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원망하다가 멸망을 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내가 다 됐다고 선줄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넘어질까봐 두렵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 같은 진짜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고 진짜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세상이 다 분토, 똥이라고 여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갔던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넘어질까봐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가서 11조 한번 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나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아니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에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는 1.1핵도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칭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까지 가고 ing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고속도로를 아무리 좋게 닦아서 톨게이트까지 벤츠나 BMW를 딱 갖다 놨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 차에 운전수가 올라가서 악셀을 밟고 자동 기어를 넣고 달릴 때 부산까지 가는 거지, 아무리 고속도로가 좋고 칭의로 고속도로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악셀을 밟지 않고 부산역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칭의로 구원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준 예수님이 내 죄악을 주원같이 구원해 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끝까지 달려가서 영화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늘문에 갈 때까지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시험과 어떤 연단을 안 받으면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여러분, 자식이 완전히 아주 망나니 자식이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진짜 부모님이 내놓으면요, 권면을 안 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시험을 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연단과 시험을 주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 유산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 재산 몫을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수히 내줬는데 그 재산을 갖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는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면은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인계점까지 내려갔다가 돌이키게끔 만드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반지를 껴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이 없고 시험이 없으면은 그거는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제일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이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연단을 받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합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연단 받을 때 감사를 돌리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당케 하시는데 왜 그걸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가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무, 즉 화장실 앞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풍랑이 일어나요. 그런데 12제자는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그 배가 넘어질까요? 절대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핍박이 오지 않고 롱런하고 모든 게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핍박이 오고 생활고에 쪼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할 만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듯이 결국은 그 풍랑이 일던 배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면서 잠잠해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선순위 해주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모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질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아유, 나 하나님 없다. 조금만 힘들으면은 에이, 그러나 조금 돈이 들어오고 등이 따시고 배가 불면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어떤 경우든 간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저기한 것은 뭐라고요? 공의. 분명히 나중에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나중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고 이 땅에 아무리 악인의 밭이나
의인의 밭이나 똑같이 태양이 찌고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악한 짓을 한다고 그 감자밭에 비를 안 내려줄까요? 똑같이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은 심판 안 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부자 심판 때는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음부, 천당, 영원한 지옥과 천당으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삶의 열매대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연단이 있을 때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를 돌이키십시오. 마인드 전환을 하십시오. 죄와 췌장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너 암덩어리 내 몸에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서 생활의 환경을 술, 담배를 끊고, 그때는 예수님 명절 안 했을 때입니다. 술, 담배를 끊고 헬스클럽에 다니던 것을 에어로빅으로 바꾸고, 왜? 헬스는 활성산소가 생기고 젖산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을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감사함을 돌리면서 모든 것을 바꿔서 지금까지 병원 문턱도 안 가고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시험, 템테이션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감당할 시험만큼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그러면서 그런즉이라 하겠습니다. 그런즉 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오면 그거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우상이 벌써 3번째 나오고 있어요. 우상이 뭐라고요? 가서 부처한테 등다는 거? 그것도 우상이에요. 고사 지내는 거? 우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돈을, 만물을 사랑한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한 앙케이드 조사에서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1순위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하나님 다음으로 신 중에서 끝발이 제일 파워가 있는 게 만몬신, 돈의 신입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가족들도 돈이 있는 부모 앞에는 자식들이 와서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이 많고 자식한테 돈을 안 주면 그 아버지를 지금도 살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돈은 하나님 다음으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돈이 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피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지혜 있는 자들한테 말을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래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귀가 다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봐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래요. 스스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를 지면 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 분초 단위로 우리 행동을 다 기록하고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녹음하고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백보자 심판 때 내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 항한 행동대로. 그래서 여기 봐요. 너희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를 믿어라 안 믿어라 해서 믿는 사람은 복 주고 안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태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핍박을 당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 소망을 삶으로 살면서 하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항상 가슴이 평강한 겁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죠? 보좌에 앉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손을 드는 걸 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한 영상을 보니까는 7가죽을 깔아놓고 아스팔트에다가
그 땅을 다지는 로라, 부르도자로 탁탁탁 오는데 애들은 침이 겁나니까는 막 울로 피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니들 지금 이 순간 좋은 데로 간다. 찬양을 불러라 하면서 그 부르도자가 오는 앞에서 전부 하나님께 찬양을 불리고 해 같은 얼굴로 창자가 터지고 전부 그 자리에서 산화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무 11홍, 일장춘몽, 아침 이슬, 한 번 갔다가는 이슬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작은 마누라 빈과 만우체인 군마가 온 회양목과 금으로 된 집에서 또 부인들이 사는 집은 금으로 별도 지었었어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첫 장부터 헛되다를 26번을 연거푸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너는 부자 보고 하나님이 너는 살았을 때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홍포, 메이커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렸도다. G90, 제일 좋은 차, 벤츠, BMW, 750을 타고 다녔도다. 그러나 네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개가 와서 헌디를 핥아먹고 네 음식이 준 거를 주워 먹었지만 죽어서는 아브람 품 낙원에 있고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비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죠. 금방 지납니다. 저도 엊그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저 66세에 50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된 같이 강권적으로 저를 가는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저는 신앙은 방향입니다. 핍박자, 포행자에서 방향을 틀으니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너희가 스스로 피하라. 여기 분명히 말하지만은 누가 자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고 스스로 타락되고 방향은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죠. 지리산 정상에서 한 발이 일로 가면 산청, 한 발 일로 가면 남원, 한 발 절로 가면 하동, 5개 도시가 갈리는 게 지리산 정상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여러분, 스스로라고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한 밤이라. 예수님이 성찬식에 계실 때 떡은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떡.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해죠. 포도주하고 떡을 먹죠.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20장 21절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모든 걸 사는 것을 십자가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바스러지고 모든 것을 올라오는 모든 욕망과 모든 안목의 자랑, 이상의 자랑 모든 것을 내려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된다고 분명히 참여하는 떡이니라. 떡은 예수님의 몸, 떡덩이가 돼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이니 참여함이라. 자,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다 달란트가 틀려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섬기고 어떤 이는 예언, 어떤 이는 방언, 어떤 한 지체인데 코하고 귀하고 눈하고 발가락하고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설교를 잘하니까 니들은 나보다 뭐 웃기는 소리 마세요. 엔진이 아무리 파워가 센 4000cc 엔진이라고 해도 뒤에 마우라가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제일 아주 땅바닥에 붙어 있고 제일 아주 쓰잘거 없어 보이는 마우라 없으면은 엔진이 좋아도 못 나갑니다. 하차는 윈도우 브라시 하나 없으면은 진돗개비가 내리면 차 못 갑니다. 라이트 담아 하나 나가도 못 갑니다. 칠흑 같은 밤에.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한 지체는 다 평등합니다. 손가락이든 발이든 머리든 코든 다 예수님의 지체는 똑같습니다. 하나가 아프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발가락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는 똑같이 예수님의 지체는
네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떡, 한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육신에 따라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나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는 제단에다가 염소와 양을 데려가지고 1년 동안의 제약을 씻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아무리 데려봤자 제약을 완전히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제약을 다 씻고 구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가 됐도다 각종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에 귀신이 처소가 됐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교파나 교리나 신학이나 인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건 귀신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는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핵곡식이고 무교병인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내가 또 언급을 할게요. 저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었으나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는 율법 아래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조금 거짓말을 하고 물론 이런 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최고의 회개는 내가 율법 아래서 가던 신학, 인본, 교리 이 묵은 곡식에서 핵곡식으로 먹으면서 유턴하여서 하나님의 참복음을 먹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죠. 내가 너희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의 처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가서 귀신들과 그러면 또 뭐를 내가 증거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너를 도대체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귀신 아무나 쫓아요? 병 아무나 고쳐요? 근데 지금 막 귀신을 쫓고 어떤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막 귀신을 쫓고 어떤 목사님은 귀신노를 한 목사님은 호텔에 20대 여성과 들어가다가 들키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위로 좀 해주러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회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런 짓을 했으면은.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40명의 여자를 성추행한 그 교회도 지금 안 무너졌어요. 이게 뭐예요? 미혹을 당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 6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나와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실족케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21절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교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귀신의 처소 아래서 율법 아래서 묵은 곡식을 먹으면서 신학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WCC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WE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WCC가 뭡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슬람, 천주교, 불교 다 사랑으로 합쳐서 구원에 이르자는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 위에는 아버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위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WCC입니까? 그런데 왜 거기 있다고요? 거기서 은퇴연금이 나오고 지원금이 나오고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WCC 교단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합동해서 그 친구 목사님들은 전부 한 2,000명씩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그런데 그 WCC의 모든 걸 팽개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12명도 안 되는 그 성도들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큰 교회가 성령님이 임한다고요? 그것도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의리의리한 헤롯성전에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 문도한테 임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모든 몸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6년 된 헤롯성전을 회파하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일 반 만에 복원시킨다고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했어요? 네가 46년 된 성전을 어찌하여 3일 반 만에 복원시키냐? 3일 반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면서 성전이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원금을 걷어갖고 세습을 하고 예배당을 짓는다고 돈을 걷고 지금 이런 때가 아닙니다. 때가 지금 악하고 점점 환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무너집니다. 2024년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모든 달러가 붕괴되고 모든 기축통화가 무너지면서 세상은 격변할 것입니다. 아파트가 반토막으로 날 것입니다. 여러분, IMF 때는 벌어놓은 돈이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무너지면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 수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드디어 내가 영광받을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팔러 갔는데 예수님은 속으로 드디어 내가 아버지한테 영광받을 때가 됐다. 십자가 달릴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부활이 돼서 보좌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마지막 때 죄가 관영하고 경제가 무너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겪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저희들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쳐도 너무나 평강하고 기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25,000가지가 이루어지고 지금 열 몇 개밖에 안 남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속여진 라합 기생터가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다고요. 집터가 2000년 전에 홍해에 마차바퀴가 지금 들어있다고요. 근데도 말씀을 안 믿어요? 자, 여러분,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25절을 보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개고기, 고사 지낸 거 이런 거 웬만한 사람들 뭐라 해요? 아우, 크리스찬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 모든 신은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다 하수입니다. 성령님에 비하면은 다 신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비하면은 그거는 신 졸개들입니다. 그거 뭐 고사 지냈으면 어떠고 무해 못돼.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신자 이제 시장에 파는 것을 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땅 불신자 중에 너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고사 지낸 거든 어떤 거든 먹되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와서 이거 고사 지낸 거고 재물인데 먹으라면은 그 사람의 양심과 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래 다 종속된 신이지만은 어떤 불신앙자가 이거 어젯밤에 제사 지낸 건데 떡 좀 드세요 하면은 혹시 시험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 아우, 하나님 영접한 사람이 무슨 고사떡을 먹어. 그러나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방언은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딱 왔는데 막 큰 방언으로 해. 그러면 방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처음 온 신자가 어우, 이게 뭐야? 미친 사람들이 무슨
나갈 수가 있고 덕을 쌓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절제를 하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30절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랴 하는 것이 대저 비방으로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라고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걸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33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클로징 마지막을 매듭 짓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에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얻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단 하나,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돈 한 푼 안 받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제일 값진 것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햇빛을 돈 주고 쬐입니까? 공기, 산소를 돈 매일 매다기로 내고 마십니까? 공짜로 먹지 않습니까?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돈 받았습니까?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무료로, 공짜로 구원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빚을 갚으려면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기 때문에 100달란트 빚진 자들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네가 달란트를 받았으면 묻어놓지 말고 냉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휴수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온 지 4년 있다가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4년 동안 훈련받고 왔으면은 집에 앉아서 말씀이나 먹고 유튜브나 찍고 기도나 해야지 왜 세상 속에 돈을 벌어? 천만의 말씀. 바울도 천막장사를 했고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이를 사라 부인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잖아. 누이. 자, 그러면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해서 왕한테 자기 부인을 갖다 누이라고 속여? 그거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열방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한번 보게요. 그 나중에 그 왕이 누이라고 속였지만은 밤에 그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 보고 데려가라고 하면서 뭘 했죠? 재물을 엄청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도 세상 속에 가서 마지막 열방의 재물을 벌으라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그 돈을 다스릴 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부인을 또 누나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게 뭐예요? 이것은 뭘 위해 표현하면은 우리도 세상 속에 가서 돈을 벌되 불법으로 벌지 말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쌓아가지고 열방의 재물, 마지막 영혼 구원에 쓰라고 그렇게 예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대가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 총선에 우리가 과발수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수레바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서 수양대군 시절에 몇십만 명, 60만 명이 쳐들어와도 우리 조선족이 없어졌습니까? 그때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일제 46년을 핵폭탄을 투하하면서 누가 지켜준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6.25 때 우리를 누가 지켜줬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반도 우리 한국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은 보호할 자는 보호하고 다 정리를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주님만이 우선순위가 되고 갈 때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동칠 때 난세에 영웅이 나고 모든 것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음에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와 그 시각은 모르지만 때는 압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말세 지지 말입니다. 드디어 재림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나타 재림 예수님과 휴거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 내년부터는 종의 인치는 역사가 들어가고 많은 복음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말씀으로 모든 핵국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